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세대 속에서 끝까지 신앙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정말 생명 걸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걸어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만나면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그래서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의 첫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된 적은 벌써 27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과거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그때 사람만 받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겁먹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니까 그냥 그 한 달 동안 쌓였던 괴로움이 그냥 한꺼번에 쫙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아로나민을 먹은 날하고 안 먹은 날하고 다르다는데 맞는 것 같아. 그거 맞는 게 아니라 기도한 날하고 하지 않은 날하고 달라요. 특히 저도 마찬가지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 열심히 기도한 날하고 시원치 않게 기도한 날하고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95편도 그렇고 96편도 그렇고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 때 성가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 예배 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라고 했거든요.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게 뭐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5, 96, 97 다 보면 처음의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고 몇 번 거듭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8절에 그랬어요.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어디에? 그의 궁정이 뭐예요? 성전이죠. 이 시편에서는 궁정을 성전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주의 궁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때 사람이냐? 오늘날 현대 2020년 8월 21일에 사는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헬라 원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를 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봐야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는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오지에도요, 아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데도 뭐는 있는 줄 아세요? 굿땅이 있어요. 왠줄 아세요? 그들 마음속에 신을 섬겨야 될 텐데 어떤 신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차려놓고 그냥 아무 신이나 정확한 신도 없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마음속에 신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되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신앙이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엉망진창돼 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었던,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경찰서가 하나 서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서는 것이 훨씬 더 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걸 안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물을 들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뭘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당은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해? 예배를 드리는 집, 그래서 성전이라고,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다른 거 아니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어떤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받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모든 나라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죄가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 벌금을 300만 원씩이나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공갈인지 참말인지 협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이게 지금 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신앙의 자유, 즉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 신앙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예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예배하는 방법이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예배하는 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할 때 혼자 하는 거는 예배로 인정을 안 한대요. 혼자 할 때는. 근데 둘 이상 할 때는 예배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한다, 그럴 땐 형법 2장 158조에 3년 징역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야, 내가 설교를 하는데 와서 나를 잡아 끌고 내려가서 설교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형법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배 드리러 교인들이 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문 앞에서 딱 막고 서서 못하게 한다, 이게 다 방해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로서도 예배는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대면 예배는 하지 말아라,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대면 예배가 아닌 뚝 떨어져서 뭐 이런 걸로 해서 집에서 혼자 드리라, 이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감염 이후로 대면 예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감염될까 봐. 그럼 모이는 곳이 교회만 있습니까? 얼마나 모이는 곳이 많습니까? 사람이 숨 쉬고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모이면서 살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면, 그렇다면 교회가 예배가 중단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한다면 교회 예배도 금해야 되겠죠. 교회 예배도 금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만 모이는 것을 삼가하라, 모이지 마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이게 핍박이 아니고 뭐겠는가? 종교 탄압이 아니고 뭐겠는가? 다른 것도 다 막아. 식당도 막고 지하철도 막고 버스도 막고 다 막으면서 교회도 하지 마라 하면 그거는 공평해요. 그건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위험 요소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의 방역 시스템 속에서 코로나가 걸렸다, 그럼 대한민국 안 걸릴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기 집도 못 믿어. 왜냐? 어디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옷에도 묻혀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 집은 온전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바깥에서 묻어온 거는 들어올 때 다 죽여버리고 들어오잖아요. 전신소독을.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 감염자가 생긴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 걸릴 때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벌써 바깥에서 손 소독 다 하죠. 들어오자마자 무균실에 들어갈 때처럼 전신 소독을 하죠. 그 다음에 열 체크를 반드시 하죠. 마스크는 뭐 당연히 썼고, 그리고 들어올 때도 누군지 모를까봐 입장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오죠. 사실요,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전이 오는데 구분이 어디 있어? 누구든지 구원받는 데는 누구든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거기에 믿고 안 믿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방해가 받는다,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 뭐 해도 새벽에 제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래? 구원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함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차라리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혼자 정도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우선인데 법보다 사람의 명령이 우선될 수는 없어요. 대면 예배 금하고 있다. 엄격히 우리나라 법치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권력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이건 무법천지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종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예배를 방해하면 세상이 심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법대로 하면. 그런데 세상이 심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실지로다 했고, 나중에 13절에도 가보면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심을 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방해한 대가는 언제 치러도요 반드시 치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2000년이 훨씬 지났을 때, 그때에 벌써 이미 오늘날의 현 상황이 이런 것이 있음을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교회만 접촉이 되나요? 교회만 감염이 되나요? 이것은 엄연한, 저는 종교 탄압이라고 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예배를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압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랴?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했을 때, 최대한도로 우리가 협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되, 이거는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타요. 괜찮아? 교회는 오면은 병 걸려?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지몽매하냐. 텔레비전에서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발생한 거는 며칠 동안을 계속 그걸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깥에서 한 건 그냥 숫자만 파악하고 말아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같은 경우 확진자 1명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를 며칠 동안이나 방송을 했어. 그런데 전혀 그 교회가 받은 피해는 얼마나 큰데 하나 사과방사가 안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래요. 우리는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어요. 전 국민이 쏘가 넘어가고 있어요. 광우병 때도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사람들이 뼈 숭숭 이렇게 뚫어지고, 뭐 애들이 뭐 자라지 못하고 뼈가 뭐, 광우병을 생각하는 한 명도 없어요. 날마다 방송에서 소 쓰러지는 거 보여줘요. 한 번이나 사과해. 국민 전체를 속였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타날 때 너무나 가슴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소 기르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그래도 농사를 짓느라고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자였었어. 뭐냐, 밭 깔을 때, 논 매를 때 쓰니까. 근데 지금 시골 가도요 소 기르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천상 뭐 소 기르는 집 없으면 갖다 수입해. 뭐 외국 같은 데 가면요 그 들에 그냥 소떼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수입해서 그 소고기 먹으면 머리가 숭숭 뚫어지고 뭐 며칠 얼마 있다 다 죽고, 광우병 걸린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바보 상자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래도 분노할 줄도 몰라. 쏘가도 그건 괜찮, 뭐 이렇게 말하기 싫은 거야.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우리같이 이렇게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교회 하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다 못하게?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식당 전부 못해? 아니잖아. 어떤 학교에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학교 전체가 문 닫아? 대한민국 전체가 문 닫아요? 아니잖아. 그런데 교회 한 군데가 나타나면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잘하는 거다 못해서 저들을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의 말에 아멘이라고 100% 순종하려고 무릎 꿇고 그에게 그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식으로 따라갈 때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 그러면 괜찮아요. 뭐 우리야 끝까지 버티다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가 온 분, 목사님, 유럽은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요. 유럽 뭐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되고 빨리 이것이 아름답게 종식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해주면 60일째 비가 산사 때 무너지면 우리까지 피해를 본대잖아. 인간의 힘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천둥 번개도 막을 수 없고 홍수 하나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의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봤자 타협이냐 굴종이냐, 신앙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기시겠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야. 조금만 혼란이 와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신앙을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외정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요, 사실 목사들보다는요 집사 장로들이 훨씬 더 순교를 많이 했어요. 뭐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사실 외정 때 목사들은 비겁했어요. 신사참배하사 하라니까 그냥 신사참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90% 이상이 그냥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신사참배 그냥 했어요. 그럼 누가 견뎠느냐? 오히려 집사 장로들이 신앙을 지켰다니까요. 믿음을 지키고요. 오늘날도 그거 아닌가 싶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려고 성전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교회 오지 마십시오. 문 닫아 놓고 있어. 목사가 허락을 안 해. 그러면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야? 마지막 때 정말 끝까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선택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정말 그때 예수님을 나는 선택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목사들 중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 중엔 있어요. 성도들 중엔 있어요. 낮에도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기도굴에 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들이 희망입니다. 그들이 씨앗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다가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어떨 때?
여기 보면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 때, 여기 9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름답게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earth, 이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